우리 주제표와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역대상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우리 세 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암송하셔도 좋고 펴놓고서 이렇게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헛똑똑이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2014년에 개봉했던 인터스텔라라는 외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 영화는 그 대학원생 수준의 이런 물리학 지식으로 이해되는 그런 어려운 이론들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 가까운 미래에 이제 지구가 멸망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2067년이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때에 이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런 위기들이 현실화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각국의 경제들이 무너지고요. 또 환경 문제로 인해서 인류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을 겪습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업에 매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전혀 희망이 없는 인류에게 희망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불가사의한 이유로 이제 우주의 시공간에 틈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을 웜홀이라고 하는데 우주 비행사였던 이 주인공이 이제 임무를 받고 그 틈을 타고 통해서 다른 행성으로 가서 인류의 새로운 생존 가능성을 이제 찾아보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기반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론에 의해서 이 블랙홀이 가정이 되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 블랙홀이 얘기가 됐었는데 얼마 전에 해외 뉴스에서 보면은 이 블랙홀이 실제로 이제 존재하는 것을 또 사진으로 찍은 것이 이제 해외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물리학 또 우주 과학계에서는 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것을 이제 블랙홀이라고 하고 또 이론적으로 함께 모든 것을 뱉어내는 것을 또 화이트홀이라고 하는데 그 둘 사이를 이어주는 공간이 웜홀이다 이런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블랙홀은 이것이 이제 증명이 되기도 하고 사진도 찍히고 했는데 화이트홀이니 웜홀이니 이런 것은 이제 이론적으로만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실제 있는 것으로 여기고서 이제 영화로 이렇게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이해를 하려면은 그런 여러 가지 막 물리학적인 이론들을 또 이제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하니까 이 좀 과학적인 또 그런 접근을 좋아하는 또 젊은 세대들이 이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제가 이제 이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 나오는 지식인들, 과학자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과학과 기술을 신봉을 합니다. 신의 존재나 신의 섭리를 믿지 않습니다. 이 주인공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런 과학 지식의 선두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또 그런 가장 생존에 중요한 것을 찾는데 이 웜홀이라는 것, 그런 이제 이론적으로 있는 것을 이제 찾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생겼다라는 것이 영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불가사의한 이유로 이제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불가사의한 이유로 생겼다. 그리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우주의 다른 공간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와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시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4차원도 아니고 이제 5차원의 세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웜홀을 통과하는 이제 극적인 순간을 이제 묘사를 하는데 그 순간에 이 주인공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어떤 미지의 생명체를 느끼게 됩니다. 미지의 힘을 느끼게 되는데 그 영화에서는 그것을 어떤 외계인의 존재로 주인공이 느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과학을 신봉하는 주인공이 그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차원으로 나가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 존재하고 또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배경에는 인간보다 훨씬 지능이 높고 능력이 많은 외계인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과학을 앞세웁니다. 과학을 또 기술을 신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이 그것이 해명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불가사의한 이유로 이런 표현을 쓰거나 외계인을 들먹거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지난 2017년에 우리나라 광주의 고흥에서는 우주센터를 세우는 공사가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학의 최첨단인 우주센터를 지으면서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우주센터 공사 현장에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상에는 돼지 머리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성경에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절대로 돼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무속 세계에서 보십시오. 고사나 또 무당이 주관하는 제사에는 꼭 뭐를 올립니까? 반드시 돼지 머리를 올립니다. 그리고 돼지를 잡는 이런 행사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 것 같습니까? 세상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종교심을 통해서 또한 완전하지 않은 과학 지식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하면서 돼지머리 앞에는 절을 하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 자,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온갖 곤충들과 짐승들 앞에 또 절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바로와 그의 백성들 그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과 그 바로와 그 백성들의 완고한 이 모습은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5번째, 6번째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니 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그들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바로는 계속해서 완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모든 재앙 끝에는 그러나 바로는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완강하게 하여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5번째 재앙에서 애굽인들의 가축을 치십니다. 말과 나귀와 낙타 그리고 소와 양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말과 나귀와 낙타는 수송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고 또 소와 양은 식용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애굽인들은 이 짐승들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1년 된 숫소를 아피스라고 부르면서 농경신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또 암소를 하톨, 양을 크놈이라고 부르면서 신이라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은 이 가축들의 신이 자신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이 섬기는 이 가축들, 그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그 가축들을 심한 돌림병으로 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가르치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일 뿐이지 인간이 섬길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습니다. 애굽의 가축들이 죽었어요. 물론 이제 뒤에 재앙에도 또 이제 재앙을 맞는 가축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모든 가축이 다 죽은 것은 아닙니다. 애굽의 대부분의 많은 가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사람을 이 고센 땅에 보내서 그것을 확인해 보게 하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바로예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백성들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전염병이 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나라에서도 툭 하면은 뭐 돼지들 또 소들 그리고 또 조류들 돌아가면서 계속 돌림병 걸리지 않습니까? 그 걸릴 때마다 뭐 폐사시키고 뭐 이제 통행 금지시키고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그런 엄청난 재앙들이 한꺼번에 여러 가축들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재앙은 이제는 가축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미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점점 이 재앙이 심해지는 것은 이 5번째 재앙부터는 살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5번째 재앙에서는 이제 가축들이 죽고 6번째 재앙에서는 사람도 죽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자, 그 당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벽돌을 구웠으니까 벽돌을 굽던 화덕 안에 아니면은 빵을 굽는 화덕 안에 검은 그을음들이 이제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끌어서 긁어서 가지고 가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그 재를 손으로 잡아가지고 공중에 뿌렸다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티끌들이 사방으로 퍼져서 애굽 사람들과 가축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나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면은 심지어 앞에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을 흉내냈던 요술사들도 이 악성 종기가 나서 이제 모세 앞에 서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완악한 완고한 바로의 고집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나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헛똑똑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과학을 신봉하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신봉하면서 하나님을 배격합니다. 그러면서도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보면 그냥 단순히 불가사의한 일이다, 또 자연의 신비다, 더 나아가서는 외계인이 한 일이다, 이런 정도로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이것이야말로 헛똑똑이들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바로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 이집트의 문명, 이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곤충들과 짐승들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주시고 분명하게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며 대항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지 않는,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헛똑똑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전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 세대로 가면 정말 헛똑똑이들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배우고 창조를 배우고 또 예수님을 배웠지만은 학교에 가면은 그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학문들 가운데 계속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믿음을 분명하게 갖지 아니하면, 어릴 때 믿음을 분명히 갖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의심하게 되고 점점 나중에는 마음이 완고해지고 배격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어릴 때, 자녀 세대 때에 정말 그 신앙이 전수되지 아니하면 다 헛똑똑이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잘하고 대학도 잘 가고 취직도 잘하고 해외도 나가는데 믿음 생활은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피조물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이러한 미련한 헛똑똑이들로 남지 않도록 우리 신앙을 자녀 세대들에게 잘 전수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 일주일에 한두 시간 맡겨갖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같이 해야 되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가정예배 살리지 아니하면 가정예배를 통해서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심어놓지 아니하면 그냥 학교에만 내보내면 다 헛똑똑이들 됩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라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델이 되어 주셔서 정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 믿음을 심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무장되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견고한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판단한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학교와 직장과 언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말씀과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가정 예배가 분명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8교구의 사구역의 김청자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박창수 성도님께서 어제 88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주간은 아니고 어제 위로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발인하게 되는데 안전하고 은혜롭게 장례가 진행되고 또 김청자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서울 강서노회가 은혜 중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남의 호텔에서 마약상이 검거되었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미 만연되고 퍼져 있는 마약, 대마초, 물뽕 등 이 죄악의 온상들이 뿌리 뽑히고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 우리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눈물로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